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기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요, 헬라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은 마귀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내어주지 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고 의지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더 멀리하고 대적하고 싸워야 할 원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모두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이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로부터 우리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마귀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럼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그 몸의 지체들인 우리 각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강하고 각 지체들이 잘 성장해 가는 게 마귀의 가장 싫은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투 시합을 생각해 봐요. 링 위에서 싸우는 두 선수는요, 서로를 노려보면서 상대 틈을 노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방심하면은 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펀치를 날립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카운트 펀치가 될 수도 있어요. 이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은 사자가 그렇게 허술하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들소라든지 또는 기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서로 무리를 지어 있는데 함부로 공격해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어떤 놈을 공격합니까? 무리에서 떨어진 새끼 소라든지 또는 허약한 기린, 이런 것들을 노리는 거예요. 무서운 사냥꾼이, 지혜로운 사냥꾼이죠. 마귀는 우리에게서 바로 이런 틈을 노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거짓말을 하지 마라.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거짓말에 대해서는 엄격해. 반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데 거짓말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만큼 거짓말하는 습관이 배어 있어요. 그 정도 거짓말은 거짓말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거짓말이라든지 또는 거짓 조작이 마치 관행처럼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의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보면은 거짓말에 좀 많이 감염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 자신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에 대한 윤리적인 문턱이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들에 비해서 낮아요. 우리들에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커다란 신앙의 걸림돌이고 시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요, 매우 감경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버려라.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해라. 특별히 교인들과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생각해 보면 거짓말하는 게 참 달콤하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큰 이익을 앞에 두고 거짓말을 요구받는다면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조금만 거짓말을 하면은 나의 신분도 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출세도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큰 돈을 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회가 내 앞에 왔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누군가를 넘어뜨리는데 결정적인 무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도 못 봤다고 하고 듣고도 듣지 못했다고 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것의 진위를 생각하지 않고 퍼나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해요.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악을 사용해서 의를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마귀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거짓의 아비다. 모든 거짓말의 원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할 때, 우리가 거짓말할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귀가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의 양심으로 썩어 문드러져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거짓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깊이 배어있는 이 거짓 그리고 거짓말의 습관을 버립시다. 그리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신실한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화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화낼 일이 참 많죠. 그리고 누구나 다 막 불뚝불뚝 화를 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은 참 충동적으로 불같이 성낸 것이 도리어 자기의 큰 화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 참았으면은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되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생각이 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화를 낸다면 그것이 과연 죄인가? 그 답을 바울이 주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 구절의 정확한 번역은 이것입니다. 화를 내라, 그러나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화를 내라라는 이 명령어를 하는 게 좀 당황스러운 편이죠. 자, 그런 표현인데 독일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직역을 했어요. 화를 내라. 자, 이 말씀은 너 화내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화를 내는 것을 권하기보다는 그래, 화가 난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화가 날 일 앞에서 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뭐 말하는 사람은 쉽지만 당한 사람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막 화가 나는 일을 막 우리가 부닥쳤을 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울컥 화가 나는 거는 어느 인간이나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일이에요. 화가 난다면 어쩔 수 없지. 화가 나는 일 앞에서 우리가 자제하는 것이 힘든 일이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나 죄를 범하지는 말아라, 이것입니다.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마라. 화를 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죄를 범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화를 낼 때는 흥분하잖아요. 더 나아서 혈기 충천해지기 쉽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자제하지 못하고 선을 넘게 돼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 미움과 증오를 담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파괴적인 행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낼 때 우리도 모르게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마귀가 감정이 상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급적 화를 자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한 템포를 늦추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야고보 사도도 성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분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짧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실수하지 않게 하고 짧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을 넘기면은 사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은 별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해도 자신에 대한 통제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쁜 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스톱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화를 오래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해 지기 전에 분노를 푸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쑥 화낸 것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지만 화를 잘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도둑질 관련해서 10계명에 2개나 나오는 편입니다. 자, 여러분, 도둑질이라고 하는 죄는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합니까?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면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서 남의 것을 탐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이런 마음의 태도는 벌써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공짜라든지 또는 일확천금을 바라거나 남에게 폐나 해를 끼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노력의 대가만을 바라고 자기의 손으로 수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여 번 것이기 때문에 나 홀로 누릴 수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번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요, 바울의 이 가르침, 도둑질하지 말라, 내 손으로 수고하여 벌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일하도록 부르심 받았어요. 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좀 냉정하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질은 일하기 싫은 사람이
남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벌어놓은 남의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노동을 경시하고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지런히 일합시다. 그리고 그 일한 것으로 인한 분복을 갖고 나와 나의 가족들이 누리면서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 여러분, 말씀 뵙겠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화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도둑질에서 돌이켜서 열심히 일해서 구제에 힘쓴다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리는 마귀는 낙담할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에게서 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